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8724쪽이고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고하시는 해주신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사회라는 게 이제 결국 가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공간이 이제 사회인데,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배관계라는 게 그 이익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 매개인데, 파는 사람 아니면 뭔가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부리는 사람, 거기에 종속되는 사람, 이제 이런 관계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종들과 상전에 대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교회의 바탕을 뒀을 때 이 사회생활의 문제가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동 시간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그 관계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자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가족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전 관계가 오고 가는 거로 보면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가 되는 거죠. 뭐 친척이라 하더라도 내 돈을 받고 거기에 월급을 받는 사람 같으면 일단 종과 상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대가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자, 이게요, 당시로 엄청난 이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을 뭐로 대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와 형제로 대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물론 구약에는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거가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상과 종전에 대한 상전과 종에 대한 뭐가 있어요? 율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여기 또 나오죠. 계속 기준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면 그 상전의 기업이나 그 경영하는 데가 자 누구의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마음까지 하는 거죠. 그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 자유자든,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인간이 아니라 고용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께서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순종한다라고 나오잖아요. 5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기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한다. 그럼 목사님 우리 문제를 약간 좀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를 통해서 가정교회의 바탕을 둔 가정생활의 그 가정교회의 그 토대가 사회로 나오게 되면 자기가 모시는 상전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놓은 거니까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듯 한다라는 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설정으로 자녀를 취직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부모된 제 입장에서 너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배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좋겠다. 직장 생활이나 뭐 공무원이나 돼서 가면 그곳에서 그냥 생활 잘하라고 하지, 누가 머리 대신 것을 배워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것을 순종을 통해서 배우라고 우리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면 들어가는 직장이나 그런 데서 뭐 하도록 잘 되도록 번성하도록 권하지. 그러니까 뭐도 없었냐 하면 가정에서 나를 다 버린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그렇게 권해보지도 않았고, 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듯이 복종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자녀도 그 안에서 자란 적도 많지 않고 그러면 이제 사회관계로 나오게 되면 사회는 그야말로 뭐 이익 집단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 속에서 가는 거지, 그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가지. 거기에서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걸 배워나간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배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뭐 무시해도 되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고민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그럼 상전과 종례관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영광스러운 가정교회의 출신이, 여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출신이 만나잖아요. 한 사람은 뭐가 되고 상전이고 한 사람은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반드시 사회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상전도 누구를 배워나가게 되고요.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걸 알게 되고요. 여기는 이 사업주를 만들어 놓은 주가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거기에서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장이 되는데 성경 숫자로 보면 성경 없는 집이 없이 수천만 권의 책이 우리 한국 교회에 퍼져 있다고 하지만은 진리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장선에서 기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너무나 경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교회, 가정교회라는 것을 모아서 양육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양육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뭐 제가 이걸 따로 뭐 짧은 내용 따로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고민을 또 한번 하고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내용을 함께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목사님들 현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진리 전하실 때 좀 더 앞으로 많은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9절 보시면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여 뭘 그치라? 위협이라 나오죠. 개역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전된 그 마음이 저게 내 어떤 그 고용을 피고용인이고 내가 월급을 주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여기 보면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가 토대가 돼야 이게 가능할까요? 갑자기 이해관계가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그 명령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위선이 돼버린단 말이죠. 오랫동안 어디에서요? 가족에게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양육되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 잘 아시죠? 그 아랍권이나 이스라엘권에서 그 자기 형제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공존하는 거 무섭게 연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와는 다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한 게 그 뭐죠? 저기 대만 상권 그 사람들 중화 아니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대만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상권을 못 지었잖아요. 우리나라만 못 지었던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타켓을 해서 그 자본 시장에 들어가서 거대한 것을 공동 투자해서 사버리잖아요. 사버리고 그걸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또 아시아로 봤을 때는 화교권요. 여러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시죠? 방송, 문화계 거의 다 이제 그 화교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그러죠. 어쨌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상권에 비할 정도로 동남아 쪽, 동남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거의 회교 국가들이잖아요. 무슬림이잖아요.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이쪽이.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례 속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해서 하나님께서 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관리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놓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이 사회생활을 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맛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느냐. 자, 그러면 보게 할 때 뭐 어떤 기업주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기관에 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상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아시는 것처럼 9절에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와 연관이 되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무슨 생활을 통하여 비록 이해관계가 꽉 차 있는 사회생활이지만 거기에 머리 대신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부터 또 주일날 예를 들면 만나는 성도에게 이런 강론이나 이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죠? 예. 자, 원론적으로 짧게 나온 거지만은 좀 문제의식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위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출발했지만 영광스러운 교회,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했지만 부모를 떠나서 각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난 거 혈육으로는 상관없잖아요. 뭐 우리가 이해관계로 만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벗어나서 목사님들을 뭐 이렇게 만나 뵌 거니까 이 만나 뵌 이걸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사회생활로 가는 것과 그런 교육을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관념을 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누가 보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고 내가 고용주든 피고용주든 간에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가정에서부터 바탕을 두고 진리 안에서 양육된 경우와 아닌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장 10절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나와요? 그게 완전 무장 문제, 전신갑주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약속이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종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개인생활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장 10절에 마지막으로, 종말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와? 주 안에서 와. 또 그는 주겠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여기서 목사님들 마귀의 대적이라고,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기술인 건데 바로 무엇이 마귀의 괴계겠습니까? 머리 대신 상전이 누구임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거죠. 그럼 내가 내 사업체니까 내가 사정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 괴계에 속은 거죠? 사단의 괴계에 속은 거죠. 나는 연봉을 많이 주는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다라고 버리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도 누구 계기에 들어간 거죠? 마귀의 계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수식어가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12절 일단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뭐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뭐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저 여자를 나한테 복종시킬 거냐, 저 남자를 내가 이겨먹을 것이냐, 이 두 사람을 내가 잘 성장하는데 어떻게 도구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의 문제가. 근데 그게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부모나 아니면 부부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상종과 종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계계에 빠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엄격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상전한테 잘 보여서 뭐예요? 몇 푼 더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 사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잘 배워서 많이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난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야, 돈만 많이 받으면 돼. 직장이 무슨 그런 것까지 고민하느냐. 그럼 우리는 손해도 봐야 되고 목적은 어디에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데 맞춰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저희 후배들이나 또 다음 자라는 저희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해 갈지는 하나님 어떤 섭리를 어떻게 해 가실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딸 자식들한테 아니 아들한테 권해봤을 텐데요. 공무원이 안정하니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저는 우리 아들한테 야 남들은 다 그거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뭐 똑같은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 속에는 적어도 뭐예요? 여지가 없는 거죠. 장안종합교회에서 여대를 기업을 운영하려고 고민하는 사람. 저쪽에 장로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상전되신 거 기억하고 우리 이 저자가 맨날 고민하잖아요. 저렇게 직원들 한때는 뭐 많으실 때는 뭐 100명도 넘으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안 그러시는지 몰라. 이게 맨날 여기 나오고 내일 또 나오셔야 되고 화요일도 나오셔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여기 아까 오셨다 가신 장로님한테 저분이 틀림없이 영업하는 분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화요일 나오고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 주신 거죠.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연세가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막 수십 배로 이제 확장이 됐을 때 더 큰 스케일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 그건 이제 상상만 하는 거지만은요. 근데 이게 세속의 마귀의 계계라는 게 세속의 자 뭐와 뭐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기왕 나온 거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른바 맘모니즘이라는 거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뭐로 갔는데 맘모니즘으로 갔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MONY 맘몬. 아유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 잡아주셔야 되고 억지로 참으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 욕심부리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대안이 되는 영원한 불변한 가치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요. 어느 누구보다가는 그래도 복음 볼 수 있는 기회 목사님들과 저에겐 주시잖아요. 이게 그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인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12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또 나왔네요. 정사와 권세와 그런 맥락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 뭐라 그러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들이라?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형리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이게 바로 뭐와 관계되느냐? 가정에서 내가 부인에 대해서 머리 노릇한다는 것이 단순한 세상 관계의 지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누구 자리로 가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가정에 뭐가 되고자 하는 거니까. 머리 되는 거니까.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상전이 돼서 내가 뭐 한다? 내가 너 먹을 거 안 주면 너 못 산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딱 그 목통을 쥐게 있게 되면 단순한 악덕 기업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죠. 목사님들 이제 이게 대답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리라 보는데. 중세 천년을 하나님께서 로마 교황에게 맡기고 진짜 거짓을 가장한 종교 거짓 집단으로 만들어서 천년이나 몰아쳤잖아요. 종교개혁과 함께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윤리 쓴 그 막스 베버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던 뿌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거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민주주의다 뭐다 전부 다 됐고 제네바의 칼빈이 제네바시를 성시화하면서 펼쳤던 그 운동이 민주주의의 씨앗이라는 거 너무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흘러서 500년이 지난 성경을 놓고
성경을 놓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미국의 경우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좀 크게 본다라면은요. 예를 들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것 토론하면 답이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 이상한 거죠. 답이 안 나옵니다. 말은 안 해도 다 자기 나름대로 또 우리 민족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다 판단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해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딱 다른 거죠. 얼마나 민감한 민족입니까? 저희 민족들의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럼 이랬을 때 목사님들한테 이제 좀 던지는 질문이 성경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답이 뭔가를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뭐 아니다라고 형식적인 답은 나오겠지만 그 정도까지 그런 문제를 설명하고 자, 직장에 나온 분도 있고 안 그렇겠어요? 지금 고민에 빠진 청년도 있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 공부해봤자 뭔 소용이 있는지 뭐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고 뭐 교회 학생부터 시작해서 미래가 암울한 노인네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안내해 줘야 되는 역할로 누구에게 편드는 설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강론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게 멀리 있는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뜬구름 잡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무장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 가만 들어보면 저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힘내라고 회의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섭리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뭐 얼마나 매정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편한 말로 좀 참고 기다리시면 괜찮다고 성경과 반하는 얘기를 억지로 지어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신갑주로 간다는 문제가 틀림없이 뭐예요? 아까 영광스러운 교회인 지금 가정교회를 바탕으로 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이어졌어요? 사회생활도 이어졌잖아요. 근데 와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생활에도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대신 뭐가 되는 거고 머리 되는 거고요. 사업체에 들어가는 거 지배하는 자는 지배하는 대로 당하는 자는 당하는 대로 누구와 머리 되신다는 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면 제 영혼과 예를 들면 그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영혼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에게 몇 구절 주절주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40분 혹은 뭐 1시간 주일 오전 오후 뭐 수요일까지 수요일은 참석률이 완전히 또 떨어지니까 글쎄 금요일 집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중에 적어도 서너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과 그냥 와서 기회마다 하고 찬송하고 그냥 대충 내시전하고 기도하라고 가는 것과는 제가 볼 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문제에서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목사님들에게 주변 얘기가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는 일,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성경을 전체 하나님 말씀으로 반화가는 일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읽지 뭘 그렇게 진리의 말씀인 것을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공부하냐. 자,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악한 날은 아까 있는 그런 권세인 거죠.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내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려고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진리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또 나오네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성경 공부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길에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고요. 그 머리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마지막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 한 장 달랑 써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다? 상식적인 인간적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건 너무 황당한 편지죠. 누구를 빼버리면 황당한 얘기가 되죠.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빼버리면 이보다가 큰 거짓말은 없죠. 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한다? 무장을 한다? 편지 한 장으로? 이게 전 젊었을 때 고민이었던 거죠. 웃긴다 이거 진짜. 지금 저렇게 대적이 서 있고 국가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저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써서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거는 그 당시 말로 이거는 명백한 종교 이데올로기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를 빼버리면요, 이 강론집 주어대로 성령께서를 빼버리면, 그러나 성령께서를 넣어버리면 영광스러운 교회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은 전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증해주고, 더 나아가서 무슨 싸움요? 영적 싸움에서도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게 저는 좋아서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엄격하고요. 목사님들 여기서 뭐 한 분이 오시든 뭐 함께 모인다고 했는데 사정에서 못 모이면 어쩔 수가 없고, 혼자 오시더라도 어쨌든 전하고 확인하고 같이 이렇게. 자, 마지막 좀 보고요. 또 그렇게 할게요. 6장 18절에서부터 20절 기도와 안부로 교제합니다. 재밌죠? 감옥에 있고 바깥에 있는데 무슨 교제가 돼요? 그러나 떨어져 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 뭘 구하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아까 무슨 말씀 다음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에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입을 벌려서 지금 죄수 주제에 무슨 복음의 비밀을 해요. 근데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음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가면 간수들 안 밖에서 뭐 하는 거죠? 복음 듣는다는 얘기 나오죠. 그럼 감옥에 왜 보낸 거죠? 누가 있으니까? 간수장 중에 들을 자가 있으니까. 그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어딘가에 나와요. 자, 그러면 낮추게 된 게 하나님의 고도의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인 거죠. 자, 볼까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담대히 하게 하려면 쇠사슬이 안 묶여서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만든 거죠.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뭘 할 수 없는 거죠?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연히 할 말을 뭐하게? 담대하게.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된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오느라. 동역자죠. 처음에는 제자로 만났지만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중요한 일로 사도 바울의 서신과 함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해설해주고 강론해주는 귀한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것도 우리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동력자 후배들, 성도님들 말고요, 그 교회에서 동력자를 키워나가는 문화가 과거에 비하면 점점 사라집니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사람 크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맞죠? 자기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성경과 신학에 더 든든한 그런 제자들이 크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계하잖아요. 우리 문화라는 게. 멀어 보니까. 그 교회를 멀어 보니까. 업체로 보니까. 거기서 내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커나가는 문화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약속된 바는 뭐냐면 제자로 만나 형제로 키워 자라게 해서 뭐로 쓴다? 동력하게 하고 합력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제가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요. 목사님들도 여기 보면 좀 연세들이 목사님 저보다 좀 많은 분도 계시고 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연구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어쨌든 같이 이렇게 교차해서 하나님 말씀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서로 합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일이 좀 초교파적으로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끼리만 모였던 강남노회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없애버리더라고요. 다 진짜 와해시켜버린 한 사람도 안 남게 그렇게 와해를 시킨 줄 몰랐어요. 30명의 목사들이 다 가버리게 했고요. 주로 선배들이었는데 친구들 몇 간 하고 있는데 좀 몇 년 전부터 지금 경동이다 또 용인이다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하게 됐고 근간에 또 우리 심례교 동기 목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저는 좀 소원이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좀 성경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천거와 추천을 해서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두 군데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업장으로 안 보고 진리 전하는 그런 대로 동력할 수 없나. 너무나 그냥 뭐 시대에 안 맞는 내가 계산이라기보다 바람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까 평안은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왔던 거고요. 믿음도 나왔던 거고요. 자,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자, 목사님들 나중 부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어디 여기죠? 그 신학교의 생활 부분 4장 17절로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8738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8738 세 번째 단락에 볼게요. 오늘 주로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24절은 자 주어 볼게요. 성령께서 8738 세 번째 단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6장 24절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약교회의 생활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 뭐가 나왔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공고, 신앙생활의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4장 17절에서부터 먼저 나왔었죠. 그게 4장 32절까지 나왔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그렇게 망가진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 새 사람인 거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 그 일의 증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었죠? 개인 생활에 대한 공고와 일상생활에 대한 공고를 통해 증거했었죠. 어디에서부터? 영광스러운 교회 어디라 그랬죠? 어느 교회? 가정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자, 가정교회. 그 다음에 사회로 이어지고 거기서도 누구를 배우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배우도록 하신 거요. 알려주신 거.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거죠. 아주 좁혀서 어느 가정을 얘기한 거지만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영원적 언약 성취 속에 천상에 속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신다. 거기에서 뭐가 자라죠? 육의 소욕을 영의 소욕이 누르면서 자라게 하신다. 이게 전신갑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신다. 그리고 중생인의 단계에서 원인 혹은 부활인 영생인으로 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있다. 그럼 이것은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미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느 누구 하나 복음을 새로 듣고 출발한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거 언제 키우나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기준으로 보면 창세 전에 선택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뭐 하도록 양육하도록 자식을 낳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엄격하다는 말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 상황에서 목사님들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걸로 갑니다. 갈 때 가정에서부터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지나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속했을 때 투쟁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력들과 사단에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누가 머리 되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완전 무장을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 합당하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 뭘 배제하면 안 되겠어요? 에베소서 후반부를 배제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또 큰일 나요, 이게.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에베소는 에베소서고 빌립보서는 빌립보서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권으로 넘어갈 때 뒷부분에 나타났던 어떤 요약은 반드시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는 확인하고 빌립보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 서신의 경우 보면 유사한 개념들이 반복이 많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 같다는 거죠. 그게 그 말 같고 뭐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잘못 적어놨든가 성령께서 중언부언했던가 이런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소개했던 대로 매 성경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의미를 중심으로 뭐가 요절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알려드렸던 거죠. 그 요절이 그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가게 되는데요. 생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거 볼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교회 생활은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아이고 페이지까지 다 적어 놓으셨어요. 8740페이지에 있고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8796페이지에 있고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여기 이제 8850페이지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 거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요 부분이 논리적 연결성으로 가는데 세밀하게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바울 서신 아까 특징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질문은 이런 거죠. 에베소서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빌립보서가 나오고 빌립보서 다음에 왜 골로새서가 나오고 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느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게 그거 같아 이러면 이제 한 방에 문서설에 가고 편집설에 넘어가는 거죠. 그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잠시 쉬셨다가